아이성을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작은 성 아이성도 무너져야 돼요. 점령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데 큰 우리 영적 문제나 잘 바꿔지지 않는 체질도 문제지만 사소한 일도 문제가 돼요. 작은 일도 문제가 됩니다.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큰 성인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이외로 작은 일에 우리는 속을 때가 많거든요. 이외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방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작은 일에 속지 말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잘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작은 실패에 잘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아이성 이 전투에서 36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전쟁 나면 몇천 명씩 죽고 몇만 명씩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36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큰 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불신앙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이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지만 이런 사소한 일, 작은 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외로 작은 일에 우리가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외로 작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작은 성이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나?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성, 한 2만 3만 명 사는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를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외로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나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사소하니까. 막 중요한 일 만나고 큰 일 만나면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뭐 작은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승리에 도취된 거 있죠.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막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지금 실패를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잘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어려움 당할 때는 엎드리는데
평안하고 좀 잘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막 승리하고 이제 뭔가 이제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고 한 여자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항상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커지고 안정이 되니까 전쟁에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맨날 궁궐에서 늦잠을 자는 거죠.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돌아보고 그랬는데 전쟁 안 나가고 늦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죠.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꼭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더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어릴 때 막 우리는 팔남매니까 우리 재밌게 컸거든요. 요즘 아이들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더니 우리 신성수 권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막 허겁지겁 드십니까? 그렇게 안 먹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팔남매라. 그런데 우리 막 재밌게 놀면 우리 어머니 그래요. 막 깔깔거리고 막 장난치고 형제들이 놀면 저것들을 조금 있으면 또 울겠다 그래요. 웬걸 조금 있으면 또 울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울고 뺏겨가지고 울고 형제들이.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까? 겸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3절에 보니까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건 작은 성이니까 많은 사람이 갈 필요 없다. 몇 명만 보내라. 괜히 많이 올라가서 괜히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지 마라.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작은 성이니까 우습게 한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작은 일을 우습게 합니다. 무슨 큰 일 만나면 막 긴장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일을 그냥 우습게 넘기거든요.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금방 또 잊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늘 기억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인간의 노력이나 힘 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엎드리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도는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일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24시 기도. 내 생각 여러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정탐꾼 말만 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말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 말만 들려요. 사람 말만. 그러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냥 하루 종일 막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대화하면서 기도하세요. 가능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냥 만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능하더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24시간 막 계속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요. 사람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왜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 이곳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이 세 가지 기도할 때 이걸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승리해. 정탐꾼의 말을 듣다가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소한 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을까?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전리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금덩어리하고 몇 개를 인마에 포켓한 것입니다. 몰래 감춰둔 거죠. 이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니까 7장 21절을 보니까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금덩이 이를 땅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감춘 겁니다. 이것 때문에 36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굉장한 실패를 맛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 갔더니 처음으로 어떤 분이 와서요. 한 40대 후반 여자분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 같더라고. 저한테 물어요.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뭡니까? 목사님 지금 하나님 축복 받아라 막 기도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교회 나가는데 막 목사님이 축복을 막 아파트 사고 건강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축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놀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난한데 돈 많이 벌어야만 복이라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뭡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걸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누가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잘 알았다고.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랬죠. 위임 왕권이라고 그랬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축복 누립니까?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니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축복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선악과 테스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말씀 따라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 있죠. 전리품을 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게 문제예요. 뭐 금덩어리 몇 개 감췄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 만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왜 불순종했죠? 여기 보니까 욕심 때문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고 욕심이 생겨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많이 놓칩니다. 뭔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말씀을 멀리 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또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고 그랬죠. 다른 건 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데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 철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작은 성 우습게 봤나 봐요. 막 저쯤이야 뭐 우리가 할 수 있지. 교만한 거, 이게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말은 막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겸손이지, 굽신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자기 혼자 뭐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실패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요, 그 자녀까지 다 죽임 다 당했어요. 아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원리스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에도 말하지 말고 동시에 입을 벌 소리 지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하라.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도 마찬가지, 큰 일도 마찬가지. 큰 일도 하나 돼야 되지만 작은 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막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냐, 이 언약을 일심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다 끝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일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심이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일심 안 되고 자꾸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고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이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재앙이 시작돼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일심될 때, 그리스도로 일심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 흑암 세력이 파고 들어와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넘어져요. 사단이 큰 일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만 흑암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도 공격한다는 사실 기억해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늘 그리스도로 일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오직 예수. 아무리 봐도 오직 예수. 예수 되지 않고는 실패하게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일심 전심. 전도로 전심. 그리스도로 일심.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 대열 속에 있다면 지속. 탈락되면 안 돼요. 억울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돼.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아직 결단을 했다니까. 내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심리학적 철학적 말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대학 가면 들을 수 있고요.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결심했다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을 놓치면 피해는 누가 보냐? 여러분 자녀들이 봐요. 계속 복음 들어야 돼. 계속. 아멘.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이 언약 이 언약으로 일심해야 돼. 아멘. 자꾸 다른 거 붙잡으니까 우리가요, 작은 일에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왜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원리스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원리스가 안 돼서 그래요. 여리고성 때도 여리고성 이 함락 때에도 하나님은 원리스 되기를 원하셨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그렇다면 이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큰 일보다 작은 일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개인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에 이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실패. 7장 11절에 보니까 전체가 실패.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실패. 여기 11절에 36명이 죽고요. 3,000명이 전쟁에 나갔다가 36명이 죽었지만 백성들이 막 심장이 떨렸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니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녀들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불살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큰 일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작은 일에도 그게 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작은 거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막 하고 검증도 안 된 거, 심증만 가지고 말을 막 하는 거 이거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인되지 않은 건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말 듣지 않고는 절대로 저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 말만 들으니까 다 자기 입장이라. 두 사람 말을 들어야 이게 좀 제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얘기를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증만 가지고 우리가 막 말하는 건 큰 죄입니다. 확인이 안 됐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 작은 일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것 때문에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문제지만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보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해결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 엎드려, 언약궤 앞에 엎드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보고 기도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저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 풀어야만 되거든요. 결국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 언약궤 앞에, 하필이면 왜 언약궤 앞에 엎드렸겠냐?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자꾸 사람 소리가 크게 들려요. 자꾸. 그래서 속는 겁니다. 기도하면 잘못된 소리 잘 피해갑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는. 희한하게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다고 지나가고 보면. 근데 기도 안 하면 자꾸 이상한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간을 죽이라. 아간을 멸하라. 아간을 멸하라. 이게요, 아이성 점령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일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성,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속고 우리가 혹시 작은 일에 자주 시험 들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작은 일을 우습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사소한 일로 말씀을 놓치고요.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는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멸하게 해주시고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속지 않게 하시고 큰 일에도 우리가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번 한 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복음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